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레위기 25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그는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되 언약으로 관계 맺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언약 안에 머무는 자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 후에 내가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저 자기가 생각할 때 그저 우스하고 뭔가 좀 어디가 좀 우스하다든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무슨 좀 별다르다 이렇게 싶으면 여기쯤에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언약의 주기 때문에 그가 언약을 내게 맺고자 제시하셨을 때 언약으로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언약의 조건되는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언약에 머무는 생활. 언제까지 그 언약 안에 머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날 그가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신다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무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인의 신앙과 종교가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는 신의 계시도 없고 계약도 없고 계명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지금? 계시도 없고 계명도 없고 계약도 없고. 그러니까 다 개자 돌림이네. 다시 뭐라고 했죠? 신의 계시도 없고 계약도 없고 계명도 없고. 자, 이런 것 없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신이 나보다는 훨씬 힘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어떤 가호를 바라며 그 앞에 인간이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갖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행하고 그로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안에 해보세요. 안에 있다는 말은 밖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니면 밖에 있다는 것이 어떤 보통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 나아가선 치명적인 순간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밖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때 911 그 날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빌딩 안에 있었느냐 그 빌딩 바깥에 있었느냐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또 그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347호 기가 그날 가다가 이제 동시에 그날로 또 필라델피아 와서 추락했죠. 그때 그 비행기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비행기 바깥에 있었느냐, 이건 아주 극명하게 운명이 갈리는 거죠. 안과 밖은 교통 때는 별로 평상시에는 큰 것 같지 않고 문이 열렸을 때 또 자유로 들락날락 할 수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문이 탁 닫아버렸을 때 그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 있죠 지금? 교회 안에, 교회당 파라무스에 있는 예수본교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수없이 하나님 속성별로 여러 가지 별로 말씀하시지만요, 오늘 특별히 내 안에 거하라 했기 때문에 안과 밖의 차이, 안에 있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극명한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주 그야말로 편안한 때가 아니라 아주 어떤 재앙의 날에 재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만약 그 피난처 안에 있다면 나는 사는 것이고 그 밖에 있으면 나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순간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그들이 기술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그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천년 만년 살고 지고 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그 동산 안에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귀 말을 했습니다. 8개입니다. 너 동산 안에 뭐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거 아니라 하나만 먹지 말래. 하나가 뭔데? 선악과. 그거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아유 정신 차려야 먹으면 죽긴커녕 내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그래.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결론은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죠? 동산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냥 막 즐겼었어요. 막 먹고 막 누렸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극심한 차이가 났는지 이때부터는 너희 앞에 심는 대로 엉엉 날 것이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이마에서 땀이 나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와 에덴 동산 바깥에 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안 되는 것을 보여줬고 인류가 인류는 그 후로부터 아주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은 계속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가인은 이제 그 아담의 아들인데 그가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이제 막 그 죄에 대한 것을 죄값으로 선고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이 침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앞으로 보이지 못할 테니 나는 이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또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면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다음부터 그의 생활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는 같을 아니면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담이 범죄한 결과 아들에까지 다 미친 거예요. 이제 그뿐이 아니라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지구를 덮고 전 모든 생물을 죽이는 그런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들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모든 식양대로 짓고 그 안에다가 지시하신 모든 무슨 동물들 생물들 또 나가서 양식까지도 다 실었습니다. 다 들어가니라. 그래서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는데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홍순이 있었고 전 코로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그들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 그들은 그와 같이 살아났다. 전 지구상의 모든 인간 나아가서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와 같은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시구만 딱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언약을 믿었고 언약 안에 머물렀다는 이 사실, 언약의 약속을 지키면서 내용을 지키면서 그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살아났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을 특별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언약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간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라서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 성기에다가 거기다 circumcise라고 해가지고 그 동그랗게 칼집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한계를 걷는 것 같이, 어떤 바운다리를 걷는 것 같이 바로 그들에게 그걸 표를 내라고 그랬더니, 그 안과 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과 박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언약을 하되, 증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 후손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첫째 언약이고, 둘째 내용, 첫째는 그 내용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 일경을 너희에게,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자. 가나안 땅. 자, 이런 언약을 그들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가, 또 언약을 또 자기가 지키시면서 또 그들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또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기를, 이제 얼마 후면은 곧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여기 지금 유황불이 내릴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라 할 때, 그때 그들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갑자기 듣는 얘기라서 그때 머뭇머뭇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천사가 그들의 팔을 이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내보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롯의 가족을 권념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내가 지시한 성까지 뛰어라 그랬어요. 그리로 도망가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휴, 나는 거기까지 도저히 그 시간, 너무너무 먼 곳에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가까운데 작은 성을 또 지시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소알성에 내릴 지시할 테니까 거기까지 뛰어라. 거기까지 갈 때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곧 유황불을 내린다 하는데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드디어 소알성에 닿는 그 순간에 드디어 유황불이 막 내려가지고 그 소돔성이 완전히 재가 돼버렸죠. 유황불로 재가 돼버렸어 이제. 자, 그래서 소돔성 안에 있었더라면 재가 될 뻔했는데, 소돔 바깥에 있었던 바람에 그들은 살아났죠. 안과 박.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렀느냐, 그걸 이제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뭐 그뿐입니까?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사를 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그들은 뭐 꼭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겠다, 뭐 반드시 해방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주 뭐 기쁘게 뭐 즐겁게 아니면 나가서는 아주 환영하면서 그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자, 오늘 너희들 마지막 밤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그 집 무슨 문설주든지 임박든지 바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양을 고기를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있던 자, 그 있던 자는 애굽의 전역의 장자 마다들 나아가서는 첫 짐승까지도 다 죽이는 그 밤, 초태생이 다 죽는 그 밤에 너희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밤에 그렇게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던 집에는 죽음이 하나도 죽음이 돌격하고 죽음이 공격한 집이 없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이외에는 전역에 애굽의 전역에 한 집도 죽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언약하시기를, 내가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셔서, 내가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약속하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물면은 결코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늘 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밤에 그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나는 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를, 이제는 소위 말해서 율법의 모든 그 지켜야 될 조건들을 쭉 그들에게 나열하셨죠. 이게 뭐죠? 계명 몇 가지? 자그마치 613가지. 그 많은 계명들은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에요.
이걸 너희가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 너희가 만약에 이걸 잘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행하겠다 했을 때 그들이 뭐를 약속했냐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했었어요.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하리라. 예. 그래서 그들은 그 계약 조건을 어떻게든 지켜서 그들이 그와 같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눌러붙어서 거기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함께 우거하는 타국인에게도 해당됐다고 했어요. 우거하는 땅이란 말은 드웰이란 말은 자기네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거기 와서 임시 거류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곳에 영주권으로 와 있는 사람 같은 거, 그러니까 영주권까지 아니라도 하여튼 무슨 노동계약을 해서라도 하여튼 여기 와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래도 같이 그 법이 해당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면 제사도 지낼 수 있게 해주고, 할례를 하기를 원하면 할례까지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그 땅에 거하기를 원하면 거하게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5장 1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율법은 한 법이요 한 규례니어서 한 법, 한 규례. 그러니까 같은 땅에 같이 산다는 그것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 법이 적용하도록 그들에게 해주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다 우리의 그림자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직접적인 자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만약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자녀가 됐을 때는 동일한 법이 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자인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도 할 수 없어. 앞으로 가야 돼. 자, 도피성 또 아시죠? 도피성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에 저촉을 할 때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동일한 법이 그들에게 통용이 됐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단강 양쪽에다가 3개씩 성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도피성이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혹시 사람을 죽였다 이거야. 근데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아니면은 사고사로 죽였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예외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어떤 뭘 던지다 보니까 그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상대가 죽었다 이거야. 나는 원래 죽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은 뛰라 그랬습니다. 뛰어라. 어디로? 그 도피성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그 성에 들어가면은 성문이 딱 닫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에 있는 제사장이 너는 어찌미뇨? 너는 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가 도끼를 가지고 막 패다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려고 하는데 이 도끼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고 이게 저 사람을 머리를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본 다음에 사실이면은 사고사 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살되 언제까지 살게 되냐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1년이고 10년이고 뭐 살다가 제사장이 안 죽어? 한 30년도 안 죽어? 그 다음에 서로 늙어서 다 늙었어. 근데 그 남았던 자기 고향을 가고 싶고 식구도 만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그가 만약에 나갔다 하자, 만약 그 성 바깥에 나갔다 하자, 그러면 그날로 죽음이에요. 그 피해 보수자, 그 사고의 그 유족들이 만약에 혹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장 돌로 쳐 죽여도 그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디 안에 있으면 살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고 도피성 바깥에 있으면 죽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또 하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전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 하나. 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 뜰까지 들어간 사람 누구? 레위인. 나아가서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간 죄인. 그 이외에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해서 지금 내가? 지성소 안에는 누구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누구? 또 뜰에는
레위인과 또 누구?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온 죄인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이 어디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그가 만약에 뜰 안에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레위인이든가 아니면 죄인이든가, 제사 들어온 죄인이든가, 아니면 성소 안에 있다 누구? 제사장. 아니면 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이 성서의 법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어떤 계약 조건 나아가서는 율법들을 갖다 막 이들이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막 이런 바람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야말로 아주 곤고하고 저주가 연속이 돼 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주권도 뺏겼고, 그리고 얼마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로마가 섭정하고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라할 때 누가 제일 쇼크를 먹었겠어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쇼크를 먹죠?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높은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한참 예수님을 모의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할 때 거기 반드시 대제사장이 들어있어요. 거기 바리새인하고 같이 다 합의해가지고 서로 모의할 때도 거기 반드시 대제사장이 들어있는 것은 그 성전에 자기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또 그 지시도 받고 이런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헐어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 신분 자체가 완전히 격화될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제일 반발했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자,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했고, 여호와 이름도 어디에 있기로 했냐면은 여호와 이름은 지성소 안에 있는 궤 안에 있기로 했어요. 지성소, 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헐라하신 그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겠다는데, 헐라한 성전은 무슨 성전이요?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궤, 그 궤가 있는 성전을 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성전이 헐어버리면 여호와 이름도 무색해져 버리고 아무 힘 없는 이름이 돼 버리고, 거기다가 그 안에 있는 또 궤 안에는 여호와 이름과 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두 돌판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처음에는 뭘 넣었다고 하죠? 거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는 이미 그건 없어져 버렸고 그 안엔 단 돌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돌판이라는 거는 뭘 말하면 계명이죠. 계명 언약의 조건들. 그러니까 그것만 있었는데 그걸 헐어버리라 이제 한다면은 이제는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관계, 나아가서는 그로 인해서 만들었던 신분 자체도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 말, 다 무효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그것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하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아주 결론이라도 제대로 알아듣기를 바라고. 자, 뭐 2장 보세요. 이 장 1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는 율법 계명이 들어 있었고,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날 때 일으킬 성전, 그 안에 있는 이름, 그게 뭐예요? 예수아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말씀하시고 언약하실 바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두 돌판,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준 계약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이름으로 아버지가 내놓는 그 계약의 조건으로 너희는 이해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돌판, 과거에는 돌판에다가 계약 조건을 썼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언약을 하려면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 시대는 율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때는 뭐가 조건이냐 하면 내가 한 말이, 아버지 말씀이 이것이 너희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 기록돼서 그것이 계약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 2장 11절에는 많은 나라가 이제 앞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내 백성이었었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는 아브라함 후손만이 내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때 세울 그 언약 때는 모든 족속, 많은 족속, 영혼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0절 보셔야 돼요. 한번. 그때 맺을 언약은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또 8장 9절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요거는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예요. 자, 이것을 이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것을 놓고 아까 지금 성전을 헐라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이제 내가 앞으로 세울 언약은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키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제시한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는 못 견딜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속에 내가 기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놓고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5장 다시 보시면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자, 그는 자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무엇인지 원하는 데 거하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건 누구기 때문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었어요. 가지가 살아있다, 나무에 붙어있어야 살아난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있다, 나무에 붙어있다 하는 그 말을 내 안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만약에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조금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미 내 바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취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야. 불로 살라버린다는 말은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죽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야 너희는 지옥 가지 않고 살아 있으되 끝까지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주 꼭
있어야 될 얘기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생명을 놓고 생명관계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말로 바꿔 말씀하실 때는 9절에 뭐랬냐면,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럴 때 그냥 명령 갖고 지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까지 꼭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시는 명령이다 한다면 이 명령을 지킬 때 너는 지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네가 느낄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도 누릴 것이다 그랬었어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겼노라. 어떤 환난에도 좌지우지 아니하는 평안을 너희는 영원히 누릴 것이다 해서 내 안에 누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네.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도 누리고 싶으십니까? 네. 평안이 필요합니까? 네. 난 정말 평안이 필요해요. 난 마음이 불안해요. 난 평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그들이 못 믿는 게 뭐죠? 지금 예수를 예수가 무슨 선지자, 그러다 보면 그들을 환영하고 믿을 거예요. 그죠? 또 예수가 또 아주 무슨 메시아로 왔다? 그래도 환영하고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능력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왕이 되려면 또 왕이 안 된다 그러지? 그러면 돼. 그가 지금 그가 하는 말 중에서 아주 못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즉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일하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의 모든 인격이든지 능력이든지 인품이든지 다 좋았어. 그러나 이 한마디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자기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럴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믿을 것 같으면 내가 한 일을 통해서라도, 인해서라도 믿으라 그랬어. 내가 한 일을 인해서라도 그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그가 이적을 행했어요. 수많은 이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각종 각색 병자들을 못 고친 일이 없이 다 수많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얼마나 많은 그 기사를 행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사람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느냐? 그래 맞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행한 것이다. 이걸 보고라도 믿으라 그랬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까지 믿으려고 이제 애를 쓰시면서, 자, 너희들 안에 있고 바깥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안에 있으면 잔치자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쁜 거, 즐겁고 평안한 곳에 영원한 들어가지만, 바깥에 있으면 슬피 울면서 일가리라. 슬피 울면서 일가리라. 그래서 여러 군데 그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무슨 잔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하는 혼인식에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 막 갖다가 강제로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끌어다 모아가지고 채웠어요. 그런데 나가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더라. 그런데 예복 입은 자에게 너는 어찌미뇨?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가 대답을 못하더래요. 나도 알지 못하고 하여튼 어떻게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잔치 자리까지 왔네요. 그 안이 어떤 것이며 그 밖에 어떤 걸 알고 와라. 그래서 그 여자가 다 내쫓아버려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내쫓아버려.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그 중에서 석발, 돌을 왜
돌을 쌀을 쳐가지고 돌을 골라내는 것 같은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거 같이 아버지 나라 잔치 장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안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예복. 자, 예복이 무슨 예복일까요? 그 잔치를 벌린 당사자가 누군가 최소한도 알고 그 대접을 할 줄 아는 사람. 알았어요? 누구랬어요 거기? 임금 아들이 했잖아요. 바로 그 잔치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인데 그때 그를 알고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내쫓아 버린다. 어디로 내쫓아 버린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잔치 자리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어떤 주인이 뭐 어디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종이 그야말로 그 맡긴 일을 잘 하고 있나 해서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술 친구가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종들을 학대하더라 이 말이야. 그럴 때 그를 뭐라 하냐면 이 악한 종을 외식한 자의 유리에 처해서 내쫓아 버리라. 그도 나가서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면서 일어간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또 탈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맡긴 중에서 탈란트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경영하지 않았던 자를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에 어두운데 던져버리라. 그래서 그도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일가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슬피 울면서 일가더라는 사람이 이들 뭐라고 하죠?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또 악한 종, 무익한 종, 또 다시 해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악한 종, 무익한 종, 또 있어요. 오히려 다른 족속들은 오히려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본나라 백성들, 소위 말해서 유대인, 나아가서 바리새인, 이들은 예수를 지금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결국은 이들도 같은 유리에 처해서 그들도 이제 성 바깥에 던져서 슬피 있는 곳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박이 얼마나 극명히 차이 난다는 걸 예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런 일을 해놨기 때문에 그 본나라 백성들한테는 아주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갖다 증오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를 살려주는 것이 그들의 심기가 너무 불편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운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차라리 제거해버리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겼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얼마든지 죽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다 이뤘다고 말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가 찢어지더라? 휘장이 찢어더라. 자, 휘장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궤가 있고 그 궤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궤 안에 뭐가 있고? 계명들이 돌판이 들었다 했어요. 순간에 그게 다 무효가 되면 폐지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폐지됐어요? 여호와 이름, 또 계명, 모세의 계명들이 다 폐지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일을 그가 할 때는 자기 몸을 찢었다 그랬었어요. 자기 몸을 휘장같이 찢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휘장같이 찢을 때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언약을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그는 자기가 죽으실 때 왜 죽으셨냐면 아버지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 안에 머무르려고요. 아버지의 언약은 뭐죠? 아들에게 죽음이라는 계명을 줬어요. 죽음대로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하는 언약을 갖고 나오신 분이에요. 자, 그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계실 때도 이미 그는 말씀으로 계셨고 계명을 갖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계명을? 죽음의 계명을 갖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육시되어 오실 때 그 계명을 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창세 이전
태초 이전에 있던 아버지의 그 언약을 그분이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한번 해본 게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믿지 해본 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아니라 그는 언약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언약을 지키사 자기를 부활시키셔서 그를 영혼을 받아들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이에서 누가 작살이라냐면 이간자 마귀, 이간자 죄원흉.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원수 사이를 만들어버린 그 마귀 이간자를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피, 구속의 피, 그가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그가 그 증표로 피를 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는, 죄값 사망은 죽으시면서 감당하셨고, 그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는 새 언약의 증표, 새 언약의 증표, 새 언약으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은 자, 그 피를 심령에 바른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저들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가 바로 그렇게 그 피를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제 그때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또 14장 또 보세요. 14장도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날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인자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하늘에 가서 예수,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못 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라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크셔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볼 때 누굴 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너희가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나 하늘에 올라가 계시나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실 때 그때는 너희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 성령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성령 안에 믿는 자가 들어오면 그 성령 안에,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믿는 자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시냐? 뭘로 들어가시죠? 뭘로 들어가시죠? 예수의 피, 예수의 살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자,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나아가서는 아들의 이름.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로 그 이름 영접할 때는 그 이름과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온 사람은 피로써 거듭난 사람은 뭘 먹고 사냐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뭘로 먹고 사냐면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함으로써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알아듣겠죠? 자, 예수의 피를 마셨으면 아멘 하세요. 여기다 모두 흡혈귀야 뭐야 다? 어떻게 다 사람의 피를 먹었다는 거야 이거 다? 수상하네. 어쩐지 하는 짓들이 다 이상하더니. 네, 그렇습니다. 내 육체가 먹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마셨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의 피를 마셔야 죄가 씻어지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 하는데 그것을 예수의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오시자마자 생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가 돼서 계시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 자, 예수의 살을 먹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피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에 붙어있는 자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성령 오시자마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란 말이나 성령 안에란 말이나 내 안에란 말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자, 그렇게 돼 있어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에 붙어있는 나 영혼이요 그는 나무요 나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와, 17절 15장 7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요 7절에 가면 조금 바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시켰어요. 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래야 가지는 산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계약을 맺으실 때 이 계약이 영원히 유지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이 언약이 유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그런 사람한테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영혼이다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이런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관계 맺음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 무슨 주? 언약의 주 해보세요. 언약의 주. 언약으로 맺은 관계. 언약이란 말이 계약이란 말인데 이건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법적으로 굉장히 냉정한 말이에요. 이 법적으로 법으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조건이야말로 눈을 까지짓고 봐야 돼. 그냥 급한 대로 적당히 해서 빨리 주세요, 빨리 사인을 일어났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내 안에 있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다면
이 무슨 약속인가 무슨 언약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한 대로 하나하나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관계는 끝까지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내가 올 때는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안 데려가면 어떡한다고요? 바깥에 내쳐서 슬피 울면서 일 가든가 아니면 지옥 가든가 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15장 이 15장 1절부터 여기까지 계속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 이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은 심장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15장. 또 15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바로 7절까지다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나 영원히 안 줄 아는 사람이 나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나라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될 때 한다면은 그의 말씀이 계명으로 있어야 된다면 계명.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니라 주의 날 해보자. 주의 날 언약의 주의 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가 언약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 중에 있으리란 말은 우리들 중에 그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이 관계가 모든 관계가 무슨 그 나무가 뿌리에서 물기를 뽑아 올려가지고 가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가지에서는 태양에서 또 빛을 받아가지고 또 뿌리를 보내고 서로 쌍방형이에요. 쌍방. 언약은 쌍방적이에요. 언약은 쌍방적이다. 언약을 제시한 자가 있으면 언약을 반드시 이해하는 자가 있어야 그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해야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일 때 그렇다면 이거는 관계는 교회를 피해서 교회에서 떠나서 교회를 멀리해서 나 영혼을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몸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그거는 다 아시는 얘기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 몸이다 해보세요. 왜 다 따라해? 에? 그게 아니잖아요. 에? 나는 그 몸의 지체예요. 예수 몸의 지체예요. 그리고 나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는 우리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5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가 모이다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지체 씨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왜요? 붙어 있으니까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왔어. 그럼 그 다음 주간에 왔는데 보니까 모두 볼 때 어머 왜 어디 가셨어요? 왜 안 왔어요? 그럴 때 왜 자기를 송장 보듯이 보느냐? 자기를 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 같이 보냐냐? 기분 나빠 죽겠대. 아니요, 실제로 죽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썩기 전에 돌아와서 붙었어요. 또 붙었어요. 다시 보고 어때요? So beautiful.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0장 25절로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셔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지체로서 지체 생활을 잘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아가서는 모이는 게 기뻐야 돼요. 모이는 게 즐거워야 돼요. 모임에 오면 편안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교회 와서 있는 동안에 막 걱정 근심이 막 생긴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걱정 근심 막 있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어느 틈에가 다 사라졌어. 없었어. 내가 무슨 걱정이 있었든지 없어졌어. 나가는 순간 내가 그랬었던가? 좀 그럴래도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는 이기니라서 내 안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엄습해서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그 전에 들어오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증발해버렸어요. 편안해져 버렸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치를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지체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는 뭘 해줘야 되냐? 교회는 바로 교회에 붙어서 결속해서 살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비슷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옥신앙,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다 물러가라. 우리 교회에서는 발을 못 붙여야 돼. 아멘. 그래서 정말 모처럼 세상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 모처럼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세상의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뺏겨버리고 깎아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로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도록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게 바로 내 집이랄지라도 나 영혼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전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하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은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썼어요. 세상에서 어떤 수고라고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아니 얼만큼 돈을 벌었든지 얼만큼 그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어떤지 더 고양했든지 간에 다 날아갈 것입니다.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보상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자들을 바로 그날에는 어떻게 갈라지냐? 자, 우리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시면요.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서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의 날, 아니 우주 종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다 터져버리고 모든 체질이 다 터져버리고 다 불에 타버릴 때, 다 물어 돌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면 의에 거하는 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날이 올 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 불타는 우주 밖으로 데려간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약속대로 바로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에 거하는, 의에 거하는 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대로 거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으로 우주가 총체적으로 다
유황 뿔 될 때 확 줄어버리면서 불덩어리가 됩니다. 이럴 때 여길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가리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옥될 이 우주를 빠져나가리라.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날에 우리를 데려다가 아버지 집으로 옮겨주신다시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은 의에 거하는 바, circumcision 그래가지고 할례할 때 동그란, 왜 아까 제가 말했죠? 동그랗게 모양을 낸다. 어떤 바운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거한다. 그 말씀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거한다면 그 약속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강력하게 접촉해서 붙어 있다가 또 그의 주의 날을 오기 전까지 그의 주의 일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이 일을 부지런히 교회 각양의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면서 있고 그 일에 약속에 거할 때 그분이 다시 오늘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 말이에요. 각지에서 누구 오라 해가지고 그때 뽑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나는 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해서 그 나무에 아주 처절할 정도로 죽기를 각오하고 붙어서 그 일을 같이 그 몸을 성공시는 일, 그 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를 데려가시는 그 약속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밤낮 그러면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럼 밥은 누가 먹여 살려? 밤낮 교회 일만 하면 우리 생계는 누가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5장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 병이 낫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궁핍에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도용자가 없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왜 일이 안 되느냐, 안 풀어지냐 하면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는 꼭 있어야 되고 나는 차라리 죽느니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처절하게 있으면은 그분이 다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놈으로 인해서 이 땅 있는 동안도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또 주님 오신 날에는 정말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같이 나는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방황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불안, 초조 없어야 돼요. 그 안엔 세상이 없어요. 그 안엔 세상이 없어요.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거 없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주여 나 오로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생활과 마음속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Yes, Lord. Yes, Lord.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이지만 그런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늘 그 안에 주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미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미셔 응답되어지고 아버지의 미셔 더 나아가 아버지의 미셔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미셔 예수 이름으로 늘 전도하며 증거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셨사오니 듣고 잊어버린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주 안에서 아버지 예수여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 항상 우리 아버지 예수여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예수여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강력한 힘이 뭐냐 하면 교회관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고 도저히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정도의 접착력이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에 많이 안전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갈등이 있고 회의가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 영혼 그날까지 갈 때까지 언약 안에 머물도록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그 안에 그 예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교회라면 나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자녀들 붙잡게 해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지체들 귀환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미서 정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미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어서 아버지 예미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아버지 예미서 이 안에서 아버지 예미서 정말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예미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그런 아버지 예미서 존재로 내 주와 내